6월 12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은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로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나는 지각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육신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형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형론이라는 것이 무언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 구원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건들의 모형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될 일들을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속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 또는 그들이 겪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예가 나타나 있죠. 교약 그리스도인들을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한 것,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는 것을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세례와 같다고 표현한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받은 만나와 물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빵과 포도주와 같다고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모형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형론을 사용해서 설명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똑같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린도 교회가 반복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기를 먹던 것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고린도의 사람들도 우상 숭배의 고기를 먹고자 했던 것,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앞장에 나왔던 부분들이 여기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의 일도 똑같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바알을 숭배하고 간음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린도 교회도 음행과 간음의 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었지요. 고린도 교회도 우상 숭배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 주님을 시험하고 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했던 것들이 고린도 교회도 불순종으로 바울을 또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모형론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식이 있다고 말했고 이 앞에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지식들에 비추어서 했던 일들, 마음껏 우상을 숭배하는 고기 먹어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상하는 거 아니야. 바울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의는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은 다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언가 지식이 있고 좀 잘 나가고 있고 성숙한 사람들이다라고 자랑했던 것, 바울은 그들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들이 지금 지식도 있고 뭐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더라고 말하고 있지만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상숭배를 멀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를 멀리하십시오. 그러면서 16절부터 성찬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가 왜 성찬과 연결이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들의 식탁에 그들이 언제 참여했냐고요? 앞에서 우리는 그들이 자유롭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그들이 우상의 제단에 가서까지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당시의 모든 고기가, 육류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유통되면서 그것을 먹는 것에 시험거리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야, 그거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것,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우상의 제단에 가서 그 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성숙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우상의 제단에까지 가서 고기를 먹었겠습니까? 고기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죄를 짓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모든 것에 자유롭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술도 마실 수 있다. 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대고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이야기는 술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술 마시고 싶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유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뭐 챙겨 보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쁜데 이런 거 해도 되느냐, 저런 거 해도 되느냐. 성숙한 사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망치지 않아. 그렇게 말하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들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거룩하고 절제하며 살려고 내 스스로 어떤 한계를 지어놓는 그러한 노력들을 무시하려고 또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했고 자기들의 지식과 자유를 자랑했지만 결국 우상에게 이끌렸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죄의 유혹을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행하지 않고 자신은 자유롭다고 하면서 악에게 대한 아무런 경계도 분별도 없이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그리스도와 온전히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신을 절제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하게 거룩을 향해 전념하는 생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이 땅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들도 없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 예배 줌으로 드릴 텐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구하고 IT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만하지 말고 조금 더 겸손히 절제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